안녕하세요. 위기를 당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아벡에서 시글락은 100km에 달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3일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서둘러 왔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없는 마을은 언제나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격했다는 단어는 메뚜기 떼가 넓게 펼쳐져 날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말렉 사람들이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서 남부와 시글락을 구석구석 침공했던 것입니다. 시글락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고 남부는 시글락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넓은 지역을 말하기에 아말렉은 시글락을 중점 목표로 삼아 공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해 그 땅의 남녀들을 살려두지 않았던 일로 인해 오랫동안 복수의 칼을 간 후에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침략했던 것입니다. 2절,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두 데리고라는 말은 재촉에서 사람을 내모는 뜻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끌고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윗이 돌아오기 전에 재빨리 퇴각했을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군인들은 모두 죽이되 여자와 여자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한글로 보니로 번역한 단어는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초토화된 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음악적 운율을 써서 우네쉐헴, 우베네헴, 우베노테헴, 시글락의 참상을 한층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손자와 아이라는 뜻까지 있고 딸이라는 단어에도 손녀라는 뜻이 있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잡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다윗에 대해 철저하게 보복한 것입니다.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까지 특별히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쟁에 참전해 수락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잡혀갔다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 쓰이는 것은 죽지 않고 사로잡혔음을 강조함으로써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되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구출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6절,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인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피를 흘린 자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피해 보수자 규정에 의해서 가족이 사로잡혀간 상황을 죽임당한 것과 일반으로 보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앞선 결과로 뒤의 상황이 발생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위기를 당한 결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8절,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한 계시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근본적으로 유랑민족이기에 사실상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적의 위치에 대한 아무런 첩보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 오직 하나님의 응답에만 모든 것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부솔은 시글락 남쪽 24km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솔 시내는 유다 산악지대에서 발원해서 지중해로 빠지는 와디, 즉 건천이어서 우기를 제외하고는 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벡을 떠난 지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피납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쉬지도 못하고 24km의 추격전을 벌인 것입니다. 지친 자들이 이 시내를 건널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산악지대가 연장되어 이루어진 골짜기에 있는 곳으로서 지형이 무척 험했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발견했다는 단어 안에는 우연히 마주치다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를 의미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적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대접한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짓과 정반대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뒤에 처진 연약한 지체들만 골라 공격하고 죽였었습니다. 12절,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정신이 들었다 하는 단어는 루아흐, 숨을 쉬다, 호흡하다란 뜻입니다. 꺼져가던 목숨에 생명의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갑자기 습격하는 게릴라성 군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정규 군대라기보다는 게릴라 집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틴 남부에서 시내 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산하여 거주하던 반유목민으로서 종종 인접 지역을 습격하거나 상인들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의 몰락이 확실해진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이 아말렉에게 당하고 추격하는 이 장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싸우던 시간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다윗 일행은 자신들이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은 힘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죽어가던 이집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지도와 같았습니다. 오늘 내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